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싹 다 지워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답답할 것입니다. 길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비게이션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자 사용 설명서였던 아주 중요한 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발견되면서 한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왕이 되었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려고 결정합니다. 무너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고치는 일은 나라의 영적인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가 한창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었던 하나님 말씀, 바로 토라가 먼지 쌓인 성전 구석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답 노트가 발견됐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 주었고 사반은 그 왕에게 그 책을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담고 있는 핵심 매뉴얼이었습니다. 사반의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당시에 극도의 슬픔, 충격 혹은 회개를 나타내는 가장 극렬한 표현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의 내용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율법책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이 따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과 자기 멋대로의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시야는 즉시 몇몇 신하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선지자 홀다는 요시야의 질문에 두 가지 상반된 예언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은 이미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 명확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의 겸손을 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개인적 반응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한 요시야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유예와 자비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와 개인적 자비와 약속을 받은 요시야 왕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는 혼자만의 회개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요시야는 왕궁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장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았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도록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뒤 백성들도 이 약속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언약을 갱신한 요시야는 이제 말씀의 명령대로 행동합니다. 요시야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상징인 산당,
아세라 묵상, 온갖 부정한 것들을 유다 전역에서 심지어 포기살까지 가서 철저히 부수고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모습과 하나님의 요구 사이의 관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 가증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모습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참된 내비게이션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시아처럼 굳게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유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삶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며 그것들을 가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